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2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할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5장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않은 것을 위하여 오늘날 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내게 돌을 지을까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정죄로 세우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으리니. 같이 읽을까요?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귀하게 여긴다는 뜻이죠. 누가 우리를 귀하게 여겨줍니까? 누가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줍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긴 적이 있습니까? 영화롭게 여기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목마른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죠?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 없이 사라, 값없이 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트에 우리 아이들하고 갔을 때 엄마, 아빠 이거 사줘 이러면 우리 어떻게 말해요? 돈 없다. 두 가지로 말하죠. 안 돼. 네, 돈 없어. 안 돼. 그 다음에는요. 다르게 말하면 돈 있으면 사. 사라. 이게 지금 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없어. 안 돼. 너한테 필요 없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라고. 네. 그럼 누가 돈을 내준다는 거죠? 네. 하나님이 돈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포도주와 젖을 사 먹으며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우리에게 육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거 못지않게 영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내 영혼이 파괴되고 내 영혼이 망하면 육은 더 이상 쓸모가 없습니다. 육도 마찬가지죠. 내 육이 피폐하면 영적으로도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육은 굉장히 소중한 것들이죠. 하나님이 이런 영적인 양식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하고 한 따라합시다. 약속.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약속하셨어요. 일방적으로. 우린 준비도 안 됐는데, 우린 생각도 못 했는데 찾아오셔가지고 너를 도와주며 너를 일으키며 너를 보호하며 너를 존귀히 여기며 귀하게 여기며 영화롭게 하며 걱정하지 말며 염려하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일방적으로 약속을 다 은혜 언약이죠. 이게 은혜 언약. 이걸 맺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뭐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약속을 받아버린 거죠. 그냥. 그리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약속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까?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이미 성취되었죠. 메시아가 예수께서 오시면 그가 언약의 증인이 되어서 택한 자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1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오호라 아닙니다. 네. 자, 여기서 1절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 부릅니까? 부자 땡. 네. 갑부 땡. 벼락부자 땡. 다 땡이에요. 누굴 부르고 계시죠? 우리 같은 사람을 부르고 있죠.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 너희 모든 자들아,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다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목마르다고 느끼는, 진짜 목마른 결핍 상태인 나. 요즘은, 옛날에는 그런 게 잘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우리 저 어르신들 앉아 계시지만 어르신들이 젊으실 때는 많이 없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많이 없었어요. 중독이라는 게 많이 없었습니다. 기껏 해봐야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중독. 술 중독이 좀 많았죠. 뭐 도박꾼들, 도박 중독이 좀 있었죠. 기껏 해봐야 그런 중독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중독이 판을 칩니다. 지금은, 이 시대는. 어떤 중독이 있죠? 대표적으로 스마트폰 중독이잖아요. 대부분이 다 스마트폰 중독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전화기 중독이에요. 전화기. 심지어는 관계 중독도 있어요. 관계 중독. 난 그걸 자세히 공부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관계 중독도 있어요. 그 다음 또 무슨 중독 있죠? 게임 중독, 성 중독. 별의별 희한한 중독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잘 없었던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 판을 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결핍된 자들. 모든 목마른 자가 이런 자들이에요. 모든 목마른 자들이. 물은 2% 결핍이 돼야 내가 갈증을 느낀다 하대요. 5% 결핍이 되면 졸도한답니다. 12% 결핍되면 사망한답니다. 물은. 근데 우리가 이게 어느 정도 결핍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내가 갈증을 느끼면 2% 부족할 때라는 음료수도 있죠. 2%. 그때 막 갈증을 엄청 느끼는 거죠. 5% 부족하면 사람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만큼 물은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것에 빠져 있고, 다른 것에 중독되어져 있고, 다른 것을 쳐다보고 있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모든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돈 없는 자도 괜찮다. 나오라. 그 다음에 뭐예요?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누군가가, 이 공짜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대신 값을 치러줬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만큼 영화롭기 때문에, 그만큼 존귀하기 때문에,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값을 대신 치러준 겁니다. 누군가가 벌써 결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먹으라는, 사 먹으라는 거예요. 사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1절의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결핍은 왜 생깁니까? 중독은 왜 생기는 겁니까? 죄 때문이거든요. 죄 때문. 죄를 말하는 저도 죄 때문입니다. 죄를 듣고 있는 여러분도 죄 때문이에요. 결국 이 모든 문제는 죄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사람들, 다시 회복해 줄 거니까, 오늘 제목은 영화롭게지만 회복이란 말이 더 좋겠네요.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진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거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내가 저지른 죄, 그것 때문에 관계가 끊어졌고 모든 것들이, 모든 활동을 할 수 없는 아주 비참한 상태가 되어버렸으니까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줄 테니까 오라는 것입니다. 이 말 듣고도 기회를 주는데도 안 오는 사람들이 있죠. 아까 전에도 막 이야기하대요. 아유, 예제 아팠다면서. 아팠던 게 아니라 코로나 걸린 애랑 접촉하는 코로나 때문에 이 접촉돼서 자가격리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해방됐습니다. 죄에서도 해방됐습니다. 결국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정답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자꾸 우리가 이 정답을 피해 가려고 하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수를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값없이 주어지는, 돈 없이 주어지는 생명의 물, 생명수를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따라합시다. 은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왜 따라 안 합니까? 은혜. 네. 손뼉 치면서 찾아가다 할게. 아무도 손뼉 안 치고 오늘 손뼉 치대. 오늘 누군가가 세게 쳐줘야지 이제. 그래 따라 막 덩달아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기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다른 걸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난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는데 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단 말입니다. 이게 은혜 아니면 도저히 설명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물로 나 오라. 오라 하고 말씀합니다. 오라.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의 핵심 첫 번째가 오라입니다. 오라. 빨리 와야 됩니다. 어디 갑니까? 가지 말고 와야 돼. 물은 갈증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물은 죽음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마른 땅을 회복시켜주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가뭄이 일면 다 죽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다 죽어요. 사람도 죽고 땅도 죽습니다. 그래서 이 물은 생명의 근원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성경에서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이 물이라는 것은요. 살고 싶은 사람은 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고 싶으면 우리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기도하지 않죠.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말씀을 다시 한번 사모해야 됩니다. 만사를 제쳐두고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을 착각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로 달려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다른 데 가서 다른 거 거짓말 하지 말고 예배를 해야 돼. 예배를. 예배 시간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하는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살고자 하는 자의 물을 먹는 방법인 것이죠. 사 먹되 돈도 없이 사 먹습니다. 참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이 지불해야 될 값이 해결되었기 때문이죠. 공짜로 주어질 포도주와 젖을 사는 것. 누군가가 이미 값을 치러 준 것이죠. 참 고마운 일이죠. 이런 일이 없으면 우리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데 말이죠. 영적인 생명은 아주 값비싼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대신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수많은 은혜로 주어진 것이죠. 수많은 은혜가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은혜는 어떠한 것과 비교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기쁨을 상징합니다. 잔치에는 술이 빠질 수 없죠. 포도주가 꼭 등장해요, 잔치에.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이것을 내가 사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 먼저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피를 흘려주심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동물을 때려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동물의 피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완전케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겠죠. 그런 구라가 어디 있냐고. 그렇지만 우리는 말하죠. 그거 구라 아니라고. 항상 사람들은 묻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럼 제가 말했죠? 하나님 보여달라는 사람한테 그러면 네 배 째가지고 네 심장 보여달라고 말하라고. 보이진 않지만 뛰고 있죠. 보이진 않지만 소화되고 있습니다. 네 장 꺼내서 나한테 보여달라고. 그 장 어디 있냐고. 여기 있잖아. 여기. 하나님 여기 계시잖아. 여기 있잖아. 네 마음에 있어.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말씀할 담대하게 말해야 돼요. 하도 제가 전도하다가 사람들이 자꾸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옛날에 막 전도하다 저 싸운 적도 많거든요. 학교 앞에서. 막 전도하다 싸웠어요. 너무 화가 나서. 딱 한마디 참다가 복음이 싸구려인 줄 아나? 하면서 내가 막 지금 내가 반복할 짓 없어서 이익하는 줄 아나? 하면서 대판 싸웠어요. 잘못했죠. 관계가 회복이 안 돼. 그 문방구 아저씨하고. 왜냐하면 자기는 팝콘을 팔아야 되는데 우리가 팝콘을 만들어주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럼 이제 팝콘 10봉지 주면서 이제 좀 양해를 구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가 2005년도예요. 2005년도. 꽤 됐죠. 16년 전인데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이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밌었어요. 그때가. 덜 발전해서. 근데 막 그때는 너무 막 열정이 앞서가지고 뭐든지 막 돌격 앞으로 이런 스타일이라서 뭐 생긴 것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제가 등치도 막 불도저 같은 스타일이 아닌데 성격은 되게 불도저 같은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막 방해하고 막고 이러면 진짜 싫어했습니다. 막 너무 싫어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무모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복음은 싸우려가 아닙니다. 공짜로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오늘 핵심은 첫 번째가 오라였습니다. 두 번째는 사라인 것입니다. 오라, 사라. 이게 핵심입니다. 1절에. 무엇을 사야 됩니까? 무엇을 사야 돼요? 돈이 없이도 주님께 올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오라면 뭘 사가야 되는데 갈 필요 없어요. 이걸 또 비유해서 막 교회 헌금하라 하죠. 물론 뭐 헌금하면 좋죠. 굳이 부담을 안 느껴도 되죠. 내가 내 마음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자발적으로. 돈이 없어도 주님께 올 수 있죠. 값 없이도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여기는 마트가 아니거든요. 그분의 은혜는 무한하십니다. 그분의 사랑과 자비는 돈이나 값으로 지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과 함께 하십시다. 할렐루야. 이미 결제하고 계산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것뿐이고 다른 것으로 결핍되어 있는 것뿐이고 중독돼서 허덕일 뿐이지 우리는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되고 그 말씀을 제대로 먹게 되면 분명한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변화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절 말씀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2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우리가 수고를 많이 했다 그랬습니다. 뭐 때문에 수고하고 있는 거죠? 양식이 아닌 것, 먹을 수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엄청 수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엉뚱한 곳에 지금 수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무슨 말이죠? 간단하죠. 2절은. 분명 하나님이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몰라서 우리가 이때까지 방황하고 헛수고한 거죠. 요즘 애들 말로 삽질했다는 뜻입니다. 엉뚱한 곳에 엉뚱한 것을 판 거예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물질적인 풍요와 우리나라의 물질적인 풍요, 우리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자, 손 한번 내밀어 보십시오. 이렇게. 내가 가진 게 없어서 그렇지 풍요해요. 막 썩어 없어져요. 음식물 쓰레기 보세요. 이런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이만큼 누린 적이 없습니다. 아이고, 내가 참 살림하는 여자도 아니고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실제로 우리 안에 만져지는 게 없을 뿐이지 썩어 문드러집니다. 솔직히. 버리는 거 엄청 많습니다. 안 먹어서. 재놓은 거 엄청 많아요. 없다 그러죠. 내 손에 없어서 그렇지. 지금 버려지는 것도 어마어마합니다. 감당이 안 될 정도입니다. 지금. 그 버려진 것들이 우리 안에 다시 되돌아옵니다. 우린 지금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뭐 준다는 겁니까? 2절 말씀에.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을 수 있으시겠어요? 기름진? 그렇죠. 기름진 것, 또 좋은 것 주신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좋은 것 주시고 기름진 것 준다는 것입니다. 2절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생명. 좋은 것은 생명입니다. 기름진 것도 생명입니다. 누구는 말하대요. 맛없는 거 먹는 게 제일 괴롭다고. 좋은 거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믿습니까? 안 믿는가 보네. 믿어요. 아멘이죠? 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어떤 보상이 있을까요? 좋은 것 주시고 기름진 것 주시고 맛있는 것이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뭘 한다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순종. 네,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는데 그걸 역으로 순종하면 다시 잘 살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과연 들을지 안 들을지가 의문입니다. 네,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그 다음은 각자가 하는 겁니다. (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다윗 언약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언약된 약속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맞죠? 네. 그때는 세상이 끝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그 끝은 믿음이 없는 자에겐 끝이겠죠. 믿음이 있는 자에겐 새로운 날이 되는 것이죠. 길이 끝난 곳에서 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인간의 약속처럼 한시적이거나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답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하고 확실한 것이 보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왜 이거를 우리는 붙들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3절은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밥은 뭐로 먹습니까? 손과 숟가락을 가지고 입으로 먹죠. 은혜는 뭐로 먹습니까? 귀로 듣는단 말입니다. 은혜는.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어야, 아니면 봐야, 들을 수 없다면 봐야 되겠죠. 봐야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죠. 귀로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귀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산다 그랬습니다. 진짜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은 무엇이든지 하더라고요. 못하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요. 뭐 달라져서 이제 배신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일단 딱 들어가면 쓰러져 있던 사람이 일어나요. 물을 마셨거든요. 결핍된 상태가 해결됐거든요. 죽음에서 해방됐거든요. 일어나요. 막 열심히 완전 달라져요. 그럴 때 딱 이제 두 가지 길을 가죠. 회복된 자가. 사망 후 다른 사망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느냐. 사람의 길은 딱 두 가지예요. 의인의 길이냐 악인의 길이냐. 부류도 딱 두 가지예요. 죄인이냐 선한 사람이냐. 딱 두 가지입니다. 너희의 영혼이 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영혼을 살리시기 바라요. 찬송, 기도, 말씀 이것들은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괴로워도 해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나요.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음료와 음식이 영혼을 살리는 영적인 생명. 그러니까 이 포도주와 젖과 이 음식으로 표현되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말씀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우리의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이 되는 것이거든요. 세상의 양식으로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우리의 육만 보존할 수 있죠. 요즘은 뭐 몸매 가꾼다고 밥도 안 먹더만요. 옛날 어른들이 가지고 있지 않던 병을 우리 젊은 친구들은 또 가지게 되는 거죠. 뼛속이 비는 거죠. 골다공증이라고 하죠. 아주 어린 나이부터 생기게 되는 거죠. 모르는 거죠, 그게. 근데 그거를 그렇게 되는 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 여성들을 남성이 좋아하거든요. 껍데기 멀쩡한. 속은 다 문드러진. 속아 넘어가거든요. 제가 옛날에는 이렇게 라디오를 이제 버스 타면 라디오를 이렇게 듣잖아요. 라디오 이제 운전기사 아저씨가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아요. 들으면 방송에서 누군가가 나와서 이상형을 말했어요. 연애는 최진실, 결혼은 이영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정신 나간 놈 아이가. 연애도 최진실, 결혼도 최진실이지. 와, 결혼은 이영자인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마이크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이야기 들으니까 알겠더라고요. 네. 무슨 말인지 지금 알겠어요. 지금. 그 사람 아주 얍삽한 사람이에요. 네. 그 사람은 아주 약은 사람이에요. 지혜가 보통이 아니에요.
고단수, 고단수. 우리는 껍데기에 속는데, 겉모습에 속는데 그 사람은 아닌 거예요. 모르죠. 또 속았을지도 몰라. 육적인 세상의 양식은 육적인 것밖에 보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영적인 양식을 우리는 반드시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사람들은 우리 영혼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죠. 우리 안에 있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든 우리를 이용하려고 해요. 허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확실한 것을 주시죠.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었다 그랬습니다. 먼저 내가 아니고 상대방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너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었다. 이미 우리는 주님과 먼저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이제 우리는 다 신부가 되었는데 우리의 과제가 있다면 이제 거룩한 신부가 되는 일만 남은 것이죠.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저와 여러분이 이 기회를 잘 살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회복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와주시는 이유는 바로 언약 때문인데요. 약속 때문이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이 언약은 취소될 수 없는 영원한 것입니다. 아까 전에 말했던 이 물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야 다른 사람의 영혼도 살릴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내 영혼이 죽어 있는데 무슨 다른 영혼들을 살린단 말입니까? 내가 죽어 있는데 내가 앞을 못 보는데 누구를 인도한단 말입니까? 같이 빠져 안 죽는 게 다행이죠. 예수님이면 나는 눈 멀었고 나는 죽어 있지만 예수님이면 가능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돼요. 부활주일이 이제 지금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지나고 있죠. 이거를 왜 기억해야 되는 거죠? 주일은 늘 부활주일이에요. 주일은요. 하도 안 지키니까 1년에 한 번 정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늘 부활절이에요. 늘.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부활하셨는지, 누구 때문에 죽었는지, 누구 때문에 고난받으셨는지를 기억하라 이거예요.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념. 그분의 약속과 새 언약,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시겠죠. 그분의 은혜는 율법과는 달라요. 법으로 따지면 우리는 살아남을 사람들이 없어요. 율법과는 다릅니다. 은혜는 율법을 뛰어넘습니다. 은혜는 그냥 오는 줄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희생과 법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거를 값없이 주셨습니다. 돈 없이 주셨습니다. 얼마면 되는데 안 됩니다. 얼마 가지고 와도. 4절 볼까요?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증인이요, 우리의 인도자요, 우리의 삶의 명령자가 누구십니까? 네, 끝이죠. 5절 봅시다.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누군가가 이런 공약을 했죠.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진짜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 주더만요. 이런 세상을 만들어 줬습니다. 이런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진짜 경험해보지 못할 나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나라를. 근데 그 나라가 멀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방 나라까지 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사 먹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초청하고 계신 것이죠. 초청. 너희를 영화롭게 해줄게. 정말 영화롭게 해줄게. 다 약속 어겼는데 내가 약속을 지켜줄게. 이렇게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화답하는 자들이 거의 없죠. 영화롭게, 귀하게 여겨주고 세상에서 빛나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국어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영화롭게라는, 영화롭다는 것이. 사랑이 동반된 것이죠. 나는 쇠하여지더라도, 나는 없어지더라도, 따라 없어지더라도 상대를 흥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영화롭게 해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섬김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행복과 즐거움을 얻죠. 근데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서,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연약해서 잘 못하죠. 사실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건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해줄래야 해줄 수도 없습니다. 흉내는 좀 내겠죠. 근데 오래 못 갑니다. 건전지 딸 듯이 금방 방전돼 버려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하셔주시면 이루실 수 있는 것이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화롭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죠? 이사야는 하나님이 주실 영적인 생명을 값없이 가져가라고 이야기하죠.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는 평생 영혼을 살리는 영적인 생명과 육체밖에 보존하지 못하는 세상적인 풍요에서 갈등을 합니다. 영적인 것을 택할 것인가, 세상적인 것을 택할 것인가, 중간에 서서 갈등해요. 이게 우리네 인생의 전부입니다. 항상 두 갈래 길입니다. 이것을 가질 것인가, 저것을 먹을 것인가, 이걸 따를 것인가, 저걸 따를 것인가. 결국엔 그냥 가는 거죠. 결정 못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은 뒤에도 세상적인 풍요를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많죠. 돈 벌고 싶은 마음이. 그거는 뭐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다 있습니다. 물질을, 세상적인 풍요를 추구하는 마음요. 내 자아의 본성이 본성. 그런데 이 물질적인 풍요가 내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 추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내 일생을 걸 만큼 의지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조금만 기다려봐라. 마마, 터뜨려보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지해야 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의존과 만족의 대상은 누굽니까?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 아직도 세상적인 풍요만 추구하고 있다면 이 영적인 생명의 풍성함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건 굳이 검증을 안 해도 내가 알아요. 내 스스로가. 이런 사람은
성령의 풍성함을 먼저 간구해야 돼요.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 경험 못하면 나중에 망해요. 망하면 못 일어나요.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살 수 있는 방법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파워도 아닙니다. 시간과 노력도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와 인내도 아닐 것입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오직 믿음뿐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믿음, 오직 믿음. 솔라 피데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지식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예배는 나의 한계를 보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나를 부인하고 주님만 따르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저 구원파 아니거든요.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 받았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기도를 좋아하셔야 돼요. 성경 공부하는 걸 즐겨야 돼요. 기쁨으로 생각해야 돼요. 아무리 비싼 물이라도 그 물이 몇 달 동안 한 곳에 고여 있으면 그 물은 썩습니다. 아무리 고가의 물이라도 고여 있게 된다. 흐르지 않으면 그 물은 썩어요. 자라지 않는 식물은 죽어요. 자라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장애가 생겨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감동이 없다면, 말씀과 기도가 없다면 이건 분명히 타락한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럼 교회에서 그걸 자연스럽게 말을 못해요. 그건 더 타락한 겁니다. 이래 말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 타락한 게 맞는데, 당연한 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까지 살지 않았다는 증거잖아요. 그게 증거인데요, 뭐. 그건 남들이 이렇게 해줄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자기 스스로 알아요. 세상의 법칙으로, 세상적으로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질문해보면 되죠. 좋았어? 질문해보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좋았냐고. 지나보면. 좋았어? 살림살이 좀 나아졌어? 먹고 사는 거 좀 괜찮아졌어? 딱 물어보면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서 행복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기뻤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돼. 그래서 이 세상은 이미 목마른 곳이 됐죠. 안 기쁘거든요. 안 재밌거든. 안 행복하거든요. 더 미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목마른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잘 아시는 거죠. 목마른 자들아 이리 오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목마른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은 이미 지금 더한 곳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 잘 가고 있지 않아요. 갈증이 도를 넘었어요. 지금은. 이제 이 빛은 값도 못해요.
사랑, 부귀, 권력.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사랑, 왜곡된 사랑, 그 다음에 부귀, 권력, 이런 것들. 진리를 알지 못해서 이런 목마름에 허덕이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이걸 가지질 못해가지고. 늘 갈증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니까 막 무기력하게 막 쓰러지는 겁니다. 그리고 죄로 범벅이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6절 볼까요? 오늘 말씀 안 읽었습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만 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지금이 그때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